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그 푸집에 넣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어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지난 주간에 다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옆 동네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동네가 참 많이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까지 나왔죠.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그리스어로 A, B, C, D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 델타 변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아마 이 델타 때문에 4차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인구가 한 7, 80%가 넘어가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좀 안전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차 접종이 한 30% 정도 조금 넘은 수준이죠.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연말 정도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코로나19 이 변종이 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잘 된 우리나라야 사실 그렇게 큰 실감을 못하지만 지금 뉴스 보도 보면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보면 소식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러시아도 올해 사망자 수가 제일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는 특히 이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교회를 공격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교회에 이 코로나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교회는 원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기운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아마 제가 있는 이 지역의 교회 대부분은 지난 주간에 코로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예배 참석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달력으로는 오늘이 탐무즈월 24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탐무즈월이 한 해의 네 번째 달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탐무즈월 17일부터 3주간,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이죠. 지난주 일요일부터 3주간을 슬픔의 3주간 또는 고통의 날들 사이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기간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뭐 슬픔의 3주간, 고통의 날들,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 이런 설명 거의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들 다른 교인들에게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야, 니들 슬픔의 3주간이라고 들어보기나 했냐? 뭔지 아냐? 이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서 아는 척을 조금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설교를 쭉 하면서 지금까지 다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를 유대인에게 첫 번째 달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달을 니산월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의 태양력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해당합니다. 니산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보내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뭐 이제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죠.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때가 77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올해 2021년 유대인들의 77절은 지난 5월 16일에 시작되어서 18일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하실 말씀이 참 많았겠죠. 또 돌판 2개의 십계명을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돌판을 2개를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십계명 돌판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2장이 탁 나오고 한쪽에는 1부터 5, 한쪽에는 6부터 10 이렇게 각각 나눠서 2판에 기록된 것처럼 그림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2장에 각각 따로따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나는 계약자가 가져가고 또 똑같은 사부는 피계약자가 가잖아요. 그렇게 같은 1부터 10계명을 다 쓴 것이 2장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밑에 있는 말 안 듣는 저 인간들 생각도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상과는 달리 이 산 아래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나이가 80이나 다 된 이 할아버지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뭐 요즘처럼 휴대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또 확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다 죽는다고 이미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궁금해도 그 올라가서 모세의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호렙산이라는 곳은 그늘 하나 없는 돌밖에 없는 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호렙산 사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일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40일 동안 떼약볕에서 금식하고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다가 내가 며칠 있다가 내려오겠다 그렇게 기간을 정하고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내가 올라갈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가 죽었다고 그렇게 밑에서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그랬죠. 무슨 문제가 있거든 내 형 아론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인자였죠.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아론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귀걸이,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다 모아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이집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여기자고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산 정상에서 모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내가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진노하시죠. 다행히 이 모세의 간구와 간절한 기도로 그 진노를 멈추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날이 바로 탄무저월 17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짜를 따져보면 탄무저월 17일이 맞죠? 오순절로부터 해서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탄무저월 17일입니다. 모세가 오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온 바로 그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탄무저월 17일에는 또 다른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날은 주전 586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가 멈춘 날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서 재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에서의 제사가 멈추게 된 날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탄무저월 17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던 날 같은 날에 성전에서의 제사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게 한 것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탄무저월이 네 번째 달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달이 아부, 아부 한다니까 아부가 아니고 아부, 아부월입니다. 그래서 탄무저월 17일부터 아부월 9일까지 꼭 이 3주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3주간을 슬픔의 3주간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가장 슬픈 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탄무저월 17일에 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에 재물이 반입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성전 파괴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후 3주간
참으로 열심히 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전을 하긴 했지만 이 바빌로니아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성전 제사가 멈춘 지 꼭 3주 만인 이 아부월 9일에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형제 나라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죠.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이 남왕국 유다마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 성전마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 유대 민족들은 이곳저곳 흩어져서 그 명령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들을 다 없애버려도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도 유대인들은 다 살려두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공부하시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성벽이 무너진 때가 또 마침 단무저월 17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3주 후인 아부월 9일입니다. 자, 이런 역사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탄무저월 17일부터 아부월 9일까지 3주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주간 동안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주전 586년 아부월 9일에 있었던 이 성전 파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부월 9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때가 또 아부월 9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제2년 둘째 달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걸려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를 먼저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는 거죠. 그렇게 40일 동안 스파이 활동을 마친 이후에 12명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기간을 따져보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 대략 네 번째 달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를 그래서 네 번째 달인 9일, 아부월 9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반 정도 이 광야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아니, 그 땅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들어가다면 다 죽고 말 거야. 이런 부정적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를 끌어내서 이렇게 개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원망을 하죠.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전쟁을 해서 죽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둬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화가 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니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할 그 당시 20살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이집트 탈출부터 가나안까지 1년 반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부월 9일이 아주 비극적인 날, 자신들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겠다. 그 이방민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에게 내가 저들을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세워주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두 분의 경우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극적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슬픔의 3주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슬픔의 3주간 동안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자신들의 불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솔로몬 성전이 바빌로니아 공격을 받아 무너지는 것처럼 어쩌면 교회도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지난 주간부터 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슬픔의 3주간 동안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이 슬픔의 3주간 중에 일주일이 지났고 2주 남았습니다. 클라우드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새벽 묵상 시간이나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코로나와 교회를 위해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이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일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기보다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또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에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마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보여야 할 반응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응답할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의 착각이 그래요. 자기들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감동 먹고 그들의 삶이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대부분의 목사들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지 40일도 되지 않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시내산으로 향하는 광야 여정과 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여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율법을 받기 이전과 율법을 받은 이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집트의 음식이 그립다고 이집트 음식이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또 모세와 다투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힘들게 만드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그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있기냐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 먹을 것 주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또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전투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 율법을 받기 전에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나 모세를 대항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대항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수천 명을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리셨습니다. 율법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 음식을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을 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후에 같은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후에 똑같은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정말 그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여버리셨습니다. 율법 이전에는 모세에게 불평을 한 일로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 이후에는 모세에게 불평한 일로 15,000명이나 그 한 번에 죽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며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신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는 주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였을 때 주님은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도 모세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 안 듣는 교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모세가 연결해 주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역할은 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멈춰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한 주 늦었지만 이 슬픔의 3주간 중에서 남아있는 이 2주간 동안 코로나 감염이 이제 좀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또 더 크게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2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완전히 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이 주님의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그 평화가 다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